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참된 깨달음과 진정한 기도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로 깨우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우선순위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제목이 딴 거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복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이 귀한 축복을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의 5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말씀의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인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번 어디로 갔냐면 저기 옆에 있는 그 운동하는 그 여기 CGV 9층에 있는 그 짐에 한번 갔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공짜로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다리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팔 운동은 저렇게 하세요. 호흡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 식단도 조정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운동도 가르쳐주고 식단도 짜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처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누워봐라 하면서 팔도 올려봐라 다리도 올려봐라 하면서 빙빙 돌리면서 여기가 결리는 것 같다고 여기가 가동 범위가 짧으니까 이렇게 자세가 틀어져 있다고 막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PT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겁니다.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공짜로 그냥 하러 와서 바로 교회 옆이니까 맨날 이렇게 그 동네 그 문화센터에서 달리기만 하는데 뭔가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 싶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무리하면 부상을 입기 때문에 안 되니까 방편을 말해줍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거죠. 약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럼 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죠. 더 크게 움직이고 더 크게 흘러가죠.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작은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받으시고 우리의 그 작은 기도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또
그런 응답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어제와 다르게 그 전날과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더 크고도 믿음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더 큰 것으로 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은혜 자체가 되고 그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크고도 막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들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겠죠.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잘 어렵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믿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더 말씀을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알수록 나중에 더 큰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세례와 성찬과 예배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라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틀려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고 억지로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유익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는 참 어렵다라는 게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할 때 해야 될 줄은 알고 좋은 것인지는 알지만 내게 잘 안 되는 것, 잘 어려운 것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영적으로 격정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우리에게 경험적인 게 기도지 그냥 주문을 외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말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저기 무당들 굿하는 것처럼 막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나 충만하게 다가오면 뭔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잠잠히 말하면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즉답. 바로 응답이 오면 왜 기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로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집이 한 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장 딱 서울대 딱 내 뭐 원하는 거 딱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즉답이 되면 기도 안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 안 되는 건 아닌데 즉답이 아니라 지답. 연기되어서 아주 지연되어서 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해요. 깨어서 간구하지 못하면 왜 기도했는데 빨리 안 되고 지금 필요한데 안 하시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약속을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즉답이 아니니까 지답이니까 이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 가장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기도했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제일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기도 옛날에도 했는데 나 뭐 필요해서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간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기도가 무응답이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는 어렵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무응답이었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무응답된다면 엄청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서까지 기다리는 게 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봅시다. 변답. 변답은 뭐냐면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이거를 A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안전 가위를 주겠죠. 애들이 뭐 그림을 그리고 색종이를 오리려고 한다면 자 아주 날카로운 메스
그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그 메스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뭉퉁하지만 안전가위 주겠습니까?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달라는 그게 안 됐으니까 기도응답이 안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즉답이 많지 않고 주로 많은 지답, 아주 시간이 지나서 에이 그때 필요한 거 왜 지금 주냐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이 가장 유익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기도해도 별 쓸모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무응답인데,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과 기적은 뭐냐면 무응답입니다. 반드시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까지 준비하고 계신다. 그건 기적이거든요. 그건 영적인 싸움을 딱 하고 우리가 깨어서 간구할 것이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은 사실 변하여서 바꾸어서 주시는 변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있지 않으면 저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득답인지 지답인지 무응답인지 변답인지 그냥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통하는 가장 복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보세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불신자는 기도가 필요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가 믿는다는, 살아있다는 표징은 기도하고 있다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전혀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는 나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응답이 즉답뿐만 아니라 지답과 무응답과 변답으로 바뀌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펴만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문제는 관심을 다른 데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이 세상의 풍조가 저와 여러분을 기도라는 걸 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 지난 주간 말씀도 했죠. 다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이나 기도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보다는 귀로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막 보다가 풀어보러 가면 잘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 라디오 강의 강좌 자체가 더 집중됩니다. 비디오보다. 음성을 들으면 더 집중이 돼요. 근데 더 집중되는 건 뭡니까? 책을 보고 읽을 때, 묵상할 때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고, 듣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체험하고 기도를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렵다, 안 된다, 즉답이 안 돼서, 너무 멀리 있어서, 혹은 무응답인 것 같아서, 혹은 다른 응답으로 바뀌어져 오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놓쳐져 버렸을 따름이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 67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기도의 정의를 당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이죠. 자,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어떤 대화입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을 허락하십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누구야 누구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라고 할 때 모세가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독백이 아니라 뭐냐? 대화이다. 나 혼자만의 속삭임이나 나 혼자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반드시 듣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듣는 분이 계시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듣는 분한테 내가 꼭 원하는 것 혹은 그 듣는 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무엇이다?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귀 기울여야 되죠.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독백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막 쏟아놓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들으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토로하는 것이 땅으로 꺼지는 것이거나 공중에서 하늘 위에 흐트러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는 영적인 대화요 기도는 독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듣고 계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 혼자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라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한다, 응답된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까? 자, 어떻게라는 것을 볼 때 이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죠. 자, 독백이 아니고 대화이듯이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큰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조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자가 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식물인간 상태로서 다른 그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사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가 호흡을 못하는 영적인 병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제 기도의 자세하고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건데 자, 오늘 우리 페이지를 어디로 보냐면 자, 봅시다. 저기 예. 기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자, 이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기도의 태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또 기도는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태도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는 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충이 아니라 간절히. 이 간절히가 뭡니까? 간이 정말로 저릴 만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줄을 꺼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모범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어떻게 해요? 내 머리카락에서 내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여질 만큼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능력이 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는 따라합시다. 은밀히. 은밀히 기도하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드러내놓고 기도하면 사람이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근데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드러내서 이 땅 위에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중에 주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있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유 때문에 뭐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냐? 그렇지 않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지속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습관을 따라서 어떤 유익한 응답의 습관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을 따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뭐냐면 사람들에서 멀리 떠나서 새벽에 그리고 조용히 홀로 그리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홀로 따로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보면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게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갈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세만 분명하다면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간절히, 은밀히, 낙심치 않고, 습관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이죠. 요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의 자세로 딱 붙잡고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기도의 실체입니다. 실제. 기도의 실제. 이제 한편의 모델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기도의 모델이 뭡니까? 기도의 실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본문은 저기 우리 뒤에 한번 가볼까요? 자, 페이지 6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4페이지. 무엇을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의 실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크게 5가지인데 감사, 찬양부터 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부분을 찬양과 감사.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감사하지만 나는 죄악이 있죠. 그래서 자백. 또한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자, 이게 기도의 실체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옆에 한번 64페이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찬양하면 옆에 내용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본질, 성품, 능력을 칭송합니다.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자백, 당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중보, 다른 사람의 힘든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구, 자신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이게 기도의 실제와 기도의 순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1, 2, 3, 4번을 거의 놓쳐버리고 오로지 내가 필요한 것만 위했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새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이듯이 이방인도 아니고 저 유대인도 아니고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또한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자책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곤 성도님도 그렇고 저 연천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저 현장에서도 그렇고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육신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그분들 힘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지만 제가 전도할 대상자 있는데 저분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1층에 우리 황옥경 사장님, 저희 시의 편의점에도 이 3층의 기원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보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지혜도 더하시고 힘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셔서 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위해서 모델적인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하나님, 이 능력이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순서가 있겠죠. 이 기도의 실제를 가지고 이 속에서 보는 거죠. 이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간절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밀히 이것을 누구한테 대놓고 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은밀하게 낙심하지 않고 내가 늘 새벽이든 어느 순간이든 습관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을 막 여러 가지 단어, 휘황찬란한 단어나 막 성경을 막 해서 사람들 앞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누구인가? 죄악 가운데 흔들리는 연약한 육신.
그래서 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보다 먼저 내게 주어진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내가 몰랐는데 이런 아픔도 힘듦도 어려움도 있는데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혹시라도 내 이 부족한 연약한 것들 주님 내어놓습니다. 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건데 그래도 내 중심이 간절하니까 주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찬양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구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있는 모든 간구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가 구할 것을 다 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실제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반응입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반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해요. 하나님 제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즉답 안 됩니까? 왜 맨날 늦게 주십니까? 왜 무응답입니까? 왜 바꿔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달라고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막 메어 달리는데 아니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반응할 차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많은 문제 사건과 그리고 어떤 큰 시간표와 어떤 만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는 단어가 습관적인 단어가 아니라 진짜 기도합니다. 이 반응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로 반응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분명한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목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과 일들 앞에 진짜 반응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의 반응 결론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뭡니까? 에이멘이 뭡니까?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에 대한 반응은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부르짖음에 이미 응답하셨음을 나는 아멘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반응.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것이 기도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뭐 하겠다고 자랑한다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결론은 아멘입니다. 우리의 반응도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아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즉답이 아니어서 연기되어진 지답이어서 무응답이어서 바뀌어진 변답이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는 어렵고 힘들다고 핑계댔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가 나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화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나 혼자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목표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델적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인생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돌아가는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아멘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